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시편 39편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제가 가진 성경으론 구약 829페이지입니다. 시편 39편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한 절, 우리 여러분들이 한 절 교독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은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의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아멘. 잠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셔서 주님 말씀 가운데 말씀과 함께 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주님 전으로 나와 주님 앞에 아뢰고 간구할 수 있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듣는 말씀 우리 마음 가운데 자리 잡게 하시고 또 말씀 전하는 저희 입술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오늘 이 예배가 주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요즘 젊은 친구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뭐냐면 할만하안이라는 단어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은 이 단어를 아십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할 말은 많은데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 가지 상황에서 쓰입니다만 주로 억울한 상황에서 내가 무언가 할 말이 많지만 말을 하더라도 통하지 않을 것 같고 또 구차한 변명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하지 않겠다, 이런 의미입니다. 또 할 말이 많은 상황이지만 하지 않는 것이 나에게 더 유리하겠다 싶어서 이런 말을 쓰기도 합니다. 오늘 시편 39편의 말씀인 시작인 서두에서 다윗은 내가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태도로 일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그런 선택을 했고 다시 어떤 상황에 있었으며 또 그가 기도할 때 어떤 변화가 일어났는지 보며 우리 함께 은혜 얻는 그런 귀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서 3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말하기를 나의 행위를 조심하여 내 혀로 범죄하지 아니하리니 악인이 내 앞에 있을 때에 내가 내 입에 재갈을 먹이리라 하였도다. 내가 잠잠하여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거워서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불이 붙으니 나의 혀로 말하기를.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인은 아까도 말했듯이 할만하안, 그 태도로 침묵을 일관하며 말을 하지 않겠다라고 선포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그렇게 침묵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사람의 모든 죄가 입으로부터 시작된다고 시인은 생각하였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악인 앞에서 억울하고 정말 미칠 것 같은 그런 지경에 있지만 만약 그로 인해 입을 열고 말을 한다면 그것은 마귀의 속셈에 넘어가 죄의 반복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시인은 더 이상 입을 열지 않고 악인의 꾀임에 넘어가 죄를 짓는 실수를 하지 않겠다라는 이런 하나의 선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갈을 물어서라도 입을 다물어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아 그로 인해 다른 죄를 낳지 않겠다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선을 이루는 말이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죄를 범할 것을 더 우려했던 시인은 완고하게 이제 말을 아끼겠다고 말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혹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중에 이런 생각을 한 경험이 없으십니까? 내가 억울하고 정말 비참한 이런 상황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내가 무슨 잘못을 했는데 이리도 나를 못 살게 구는가? 악한 세력이 나를 넘어뜨리려고 공격하는구나. 그렇게 여겨서 그들처럼 말과 행위로 죄짓지 않고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서 서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그런 경험 혹시 다들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부터 승리하게 해달라고 또 이렇게 기도한 경험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말씀 안에 시인은 이렇게 죄와 단절하고 싶어하는 듯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그저 침묵으로 넘기려고 합니다. 말하지 않는다면 이렇게 중간이라도 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렇게 말하지 않고 버틴다는 것이 그것이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것은 계속해서 축적될 수밖에 없고 또 쉽게 해결될 수 없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시인은 말하지 못하는 만큼 이 속에서는 정말 천불이 끓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분노하고 화가 났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그렇게 참고 참다가 입을 열기 시작합니다. 결국 터졌다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그렇게 입을 열어 그렇다면 뭐라고 말을 했을까요? 그가 그렇게 참다가 터져 나온 말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함께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4절에서 6절까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종말과 연한이 언제까지인지 알게 하사 내가 나의 연약함을 알게 하소서. 주께서 나의 날을 한 뼘 길이만큼 되게 하심에 나의 일생이 주 앞에는 없는 것 같사오니 사람은 그가 든든히 서 있는 때에도 진실로 모두가 허사뿐이니이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아멘. 그가 참고 참아 그렇게 견디지 못하고 뿜어낸 말은 어떠한 욕도 또 상황을 탓하는 말도 아닌 남을 무너뜨리는 말도 아닌 인생의 허무함에 대한 그런 애통함이었습니다. 드라마나 영화 같은 데서 보면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겁니다. 인생이 너무 힘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 때 이 분노가 머리 끝까지 찬 이 주인공이 오히려 술을 홀짝이면서 인생이 너무 허무하다 라며 해탈한 듯한 모습, 이런 장면을 본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모습이 마치 시인에게도 일어난 듯합니다. 5절에서 표현된 나의 날이 한 뼘의 길이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던 표현은 이것은 구약에서 쓰이는 도량형, 그 중에서도 가장 짧은 단위로 쓰였던 이 한 뼘은 인간의 삶이 정말 순식간에 지나간다는 것을 표현한 것입니다. 또 6절에서 나오는 이 그림자는 실제가 아닌 어떤 환상과 같은 그런 존재에 대한 표현입니다. 사람들의 모습이 마치 환상과 같다고 그렇게 금방 사라질 것 같음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6절 후반절도 보면 이렇게 나오죠.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지는 알지 못하나이다. 재물을 모아도 죽으면 소용없음을 그렇게 표현함으로 인생의 덧없음과 허무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6절 본문에서 나온 이 재물을 쌓으나 할 때 이 재물은 사실 원문에는 없는 단어입니다. 이렇게 번역되면서 추가된 것 같은데 원문에서는 이 재물이라는 말이 없고 오직 모으다라는 단어만이 있습니다. 이것은 추수와
또 인생에서 쌓은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일생에 모으는 모든 것, 내가 추수한 것 또는 내 일생에 쌓아온 것, 그 모든 것들 모은다 하더라도 그것이 부질없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 4절에서 6절까지의 이 말들이 누구에게 호소되고 있냐는 것입니다. 그 대상은 누구도 아닌 4절에 나온 여호와여 하나님이었습니다. 4절의 첫 절부터 시인은 여호와여 라는 말로 시작하여 주님을 찾고 있습니다. 그가 그렇게 참고 참아 분노하여 찾은 분은 그 누구도 아닌 바로 하나님 여호와였던 점을 우리는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분노하고 어떠한 상태에 있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태에 관계없이 우리에게 기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특권을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은 시인에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인은 하나님께 다가갔습니다. 그의 분노를 인생의 허망함으로 하나님께 표현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며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분노할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먼저 찾습니까? 아니면 함께 나의 분노를 해소시켜줄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사람에게 하는 것은 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털어놓는 것은 죄가 아닙니다. 기도는 나의 간구를 요청하는 것만이 기도가 아닙니다. 우리가 힘들 때 누군가를 찾아서 이야기를 하는 것처럼 나의 이런 속사정, 나의 속앓이를 누구에게 찾아가서 시원하게 털어놓는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도이며 이것이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이고 이것이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해달라고 요청만 하는 것은 대화가 아닙니다. 기쁜 일도 또 슬픈 일도 화나는 일도 다 하나님과 나누는 것, 그것이 기도인 줄 믿습니다. 시인은 자신의 분노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우리 함께 7절 읽겠습니다. 7절입니다. 시작.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내어놓고 나니 인생의 가치가 그렇다면 어디에 있는 건지 생각하게 되며 그것이 하나님께 있음을 깨닫게 됩니다. 아무 바랄 것이 없으며 오직 소망을 주께 두겠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 기도는 변화입니다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자신의 분노와 억울함과 인생의 허무함이 모두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것으로 맺어집니다. 이것이 기도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무엇을 해주시옵소서, 해주시옵소서, 해주시고 해주시옵소서. 물론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된다가 아니라 우리는 너무 많이 기도하며 해주시옵소서를 남발하고 있지는 않냐는 것입니다. 이렇게만 해선 오늘 본문이 말하는 기도의 능력을 우리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아뢰을 때 기도하다 보니 내가 바랄 것이 없고 소망이 오직 하나님께 있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 이 순간이 오늘 본문의 시인이 얻었던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 되고 기도의 건강한 모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시인은 기도하는 순간 신앙이 성숙해진 것입니다. 이런 변화는 다음에 나오는 8절부터 또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본문 8절에서 11절까지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8절에서 11절입니다. 나를 모든 죄에서 건지시며 우매한 자에게서 욕을 당하지 아니하게 하소서. 내가 잠잠하고 입을 열지 아니함은 주께서 이를 행하신 까닭이니이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쇠망하였나이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에 그 영화를 좀먹음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시인의 모습 1절에서 3절까지의 침묵으로 죄를 짓지 않음을 일관하는 것이고,
그러다가 분노가 쌓여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하나님께 아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7절에서 소망을 하나님에 두겠다는 모습, 시인의 약간 발전된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응답을 찾은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8절에서 갑자기 자신의 죄의 문제로 넘어가게 됩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던 시인에게 갑자기 죄의 문제가 튀어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억울함을 토로하고 그로 인해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로 했는데 갑자기 자신의 죄에서 건져주시기를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그것은 아주 간단합니다. 그 이유는 자신이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과 대화하며 기도하다 보니 자신의 죄 문제를 회피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서니 나의 죄가 낱낱이 드러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나의 연약한 모습까지도 드러내어 겸손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9절에서는 또 한 번의 침묵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의 침묵은 앞에 1절에서 2절에서 본 침묵과는 다르게 그곳에서의 침묵은 자신의 죄를 짓지 않기 위해 했던 침묵이라면 9절의 침묵은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한 새로운 깨달음을 얻기 위한 침묵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까지도 놓치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있는 것입니다. 홀로 싸우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만을 집중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다 내려놓고 보니 자신의 모든 상황이 하나님이 치셨던 것임을 인지하기 시작합니다. 자신이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이 어디에서부터 기인한 것인지를 확실히 깨닫게 됩니다.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는 이 모든 불행들이 다 악한 세력의 공격이라고만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욥기서를 보아도 알 수 있듯이 그런 마귀의 계략도 하나님의 승인 없이는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마귀가 하나님께 찾아가 욥의 가진 모든 것을 무너뜨리면 하나님을 떠날 것이라고 했던 그 대화의 장면을 우리는 다 기억하고 있지 않습니까? 나에게 이루어지는 모든 일은 좋은 일이든 또 나에게 싫은 일이든 다 하나님께서 주관하시는 것입니다. 나에게 있어 안 좋은 일은 다 마귀의 공격이고 나에게 있어서 좋은 일은 다 하나님의 은혜라고만 생각하는 그런 지극히 개인 중심적인 생각은 내려놓아야 합니다. 오늘 시인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이제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변화되고자 다시 한번 하나님께 기회를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셨는데 이제는 그만 거두어 달라고 말합니다. 이제 시인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인생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의 기도가 그를 변화시키고 그를 깨닫게 한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12절에서 13절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 흘릴 때에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하소서. 이제 시인은 요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알았고 어떻게 나아가야 될지 알았으니 자신의 나그네 인생을 한 번 더 돌봐주기를 간청하는 것입니다. 좀 더 이 생에서 살아 하나님을 위한 삶을 살 수 있도록 건강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이때 어떤 건강에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던 듯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한 번 더 기회를 달라고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의 시인은 할만하안, 할 말이 많지만 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태도로 자신이 의로운 자라 여기며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라며 모든 일들에 대해 침묵하지만 사실 모든 것은 자신의 죄 때문에 일어나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시인은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기 전까지는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기도하며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을 때 기도하는 그 순간순간이 그의 믿음이 발전을 이루어내고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여야 할 줄 믿습니다. 모든 상황의 사건들의 문제는 사실 우리에게 있습니다. 세상과 상황만을 탓하지 말고 좀 더 나의 모습을 들여다보십시오. 그래도 안 보이면 오늘 시인과 같이 기도하십시오. 해주시옵소서. 주님, 저에게 이런 것들을 해주시옵소서.
기도가 아닌 정말 솔직한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전달해 보십시오. 그러면 시인과 같이 그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깊은 깨달음을 얻게 될 줄을 믿습니다. 기도에 내 욕심을 넣지 마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뜻만을 찾으십시오. 그러다 보면 우리의 길이 승리로 이끌리고 있다는 것을 경험케 되고 기도로 인해 나의 모습이 변화됨을 경험케 될 줄 믿습니다. 함께 들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변화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쫓기 위해 침묵하는 자들 되게 해달라고, 곧 기도 속에서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과 진정 대화하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또 우리 특별히 원로 목사님 위해서 기도 함께 부탁합니다. 원로 목사님의 육신과 건강을 모두 하나님께 의탁하여 주님께서 그 몸을 치료해 달라고, 정말 혈압이 정상화되어지고 또 폐 기능과 몸의 모든 기능들이 회복될 수 있게 해달라고, 정말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주님 앞에 이렇게 간구하며 아뢰기를 우리 부탁드립니다. 또 우리 함께 옆에 계신 우리 사모님을 위해서도 사모님 지치지 않게 해달라고, 사모님의 건강까지도 우리 함께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함께 나누는 이런 기도들을 가지고 또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